자, 오늘 제 안색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 보통 안색이 좋다 혹은 안색이 나쁘다 이런 말을 하죠. 안색은 말 그대로 얼굴의 색깔입니다. 얼굴의 색깔. 의사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얼굴색을 보면서 상대의 건강 여부를 살펴보곤 하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 식구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안색이 어떻습니까? 안색이 건강합니까? 아니면 피곤이 가득합니까? 자, 가족끼리 안색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어제의 안색과 오늘의 안색이 달라지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죠. 그래서 안색을 이제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얼굴색이 여러 가지인데 대략 원래는 우리는 이제 아시안이니까 황색이지만 황색이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얼굴 색깔이 달라집니다. 대략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얼굴색이 희다. 희면 대체적으로 원기 부족이죠. 영양분이 부족해서 이제 쉽게 피로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하얘집니다. 대표적인 병이 빈혈이죠. 얼굴이 하얗다. 그러면 이제 원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얼굴색이 푸른 경우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나쁜 경우에 얼굴색이 이제 푸르러집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제 추위를 잘 타는 경향이 있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춥게 느껴집니다. 얼굴색이 붉다. 그러면 열을 수반한 감기나 변비를 앓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이제 당뇨 같은 혈당이 계속 높아지면 얼굴에 있는 작은 혈관에 상처가 생기면서 얼굴색이 붉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얼굴색이 항상 붉은데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얼굴 안색을 살피느라고 제가 요즘 밥 먹을 때마다 안색이 어떤지 살피고 있는데 여기에 좀 항상 뻐긋뻐긋합니다. 이 유니팩의 추운 날씨 때문에 이게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제 겨울에 반복하면서 그렇게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4번째는 얼굴색이 노랗다. 그럼 노란 거 우리 다 알죠? 예, 간에 문제가 생기면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색이 노래지죠. 자, 그런데 얼굴색이 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검게 된다. 이제 얼굴이 타가지고 검기도 하지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얼굴이 검어지는데 호르몬 이상일 경우에 얼굴색이 검어집니다. 신장 있죠? 콩팥 위에 보면 양쪽에 부신이라고 하는 작은 장기가 있어요. 콩팥 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부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색이 검어집니다.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겨도 얼굴색이 검어지죠. 그러니까 평상시 얼굴과 다른 색깔을 띠고 있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얼굴색을 잘 살피는 것은 중요해요.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영민아, 혼자 살면 안 돼.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옆에 그 안색을 살펴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살아요, 둘이 지금? 자, 그런데 몸에 문제가 생기면 안색이 바뀌거든요. 안색이 나빠지죠. 그러나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안색이 변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생겨도 어떤 경우일까요? 아마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몹시 흥분했을 때 안색이 바뀌죠. 색깔이 얼굴색이 그냥 확 바뀝니다. 당황했을 때 지금 정민이가 당황해가지고 얼굴색이 확 바뀌었어요. 불안할 때, 짜증날 때, 화가 날 때 이런 경우에도 마음의 문제가 얼굴로 드러나게 되면서 얼굴색이 바뀝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의 얼굴색이 바뀌었다, 변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했어요. 왜 변했을까요? 몸의 건강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마음에 심한 화가 생기면서 이 화가 겉으로 표현이 됐죠. 무지 화가 났어요. 지금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것이 얼굴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이 화가 났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자, 가인의 관점에서 한번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자,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얼굴색이 심하게 변한 것으로 보아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 내 예배를 받으실 거다, 혹은 받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예배가 거절될 거라고 가인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막상 거절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자,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가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드렸는데, 그래서 제사가 드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절되고 나니 실망도 크고 화도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많이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실망이 컸을 것이고 또 화도 났을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가인의 마음이. 가인은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 거죠. 자, 그런데 가인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코가 좀 나와서 좀 코를 좀 닦고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안 썼으면 편한데, 가인이 더 화가 난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됐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화이지만, 더 화가 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동생과 함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혼자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거절됐어요. 그거하고 동생하고 함께 드렸는데 동생 거는 받아들여지고 자식 거는 거절됐다. 여러분, 두 상황 중에 어떤 게 더 화가 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 거는 거절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동생 거는 받아주셨네. 아이고, 감사하다. 우리는 이렇게 했죠?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내 동생의 제사와 내 제사가 무슨 차이가 있다고 동생 거는 받으시면서 내 거는 안 받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이 거절된 것에 더 큰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가인의 상태를 화난 것으로 표현하지만 어쩌면 가인은 제사를 드린 후에 먼저 충격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왜 가인이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9장에 보면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제사는 모세가 집례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워라.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 4명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이 첫 번째로 제사를 집례하는 게 레위기 9장에 나와요. 우리가 지난 이제 성서대학에서 배웠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방법이 성경에 보니까 불이라고 나옵니다. 불. 자,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러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제물을 확 불살라 버리는 거죠. 자,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9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 위임시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다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했는데 아벨의 제물은
불이 위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재물이 확 타버렸는데 이쪽 가인의 제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멀쩡해. 이러면 이거를 만약에 가인이 봤다. 자신의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아벨의 것만 불타는 것을 봤다라고 하면 자신의 제사는 거부되고 아벨의 제사는 응답된 거죠. 그러면 그것을 봤다면 얼마나 충격이 심했겠습니까? 아마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눈으로 봤으니까. 자, 만약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이 가인처럼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정민이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민이 제사는 안 받으셨어. 정수는 받았어.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정민이하고 정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민이 예배는 안 받고 정수 예배는 받았다는 우리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보여. 막 정수가 예배 드리는데 정수 막 주위에 막 뭐야 이게 오로라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수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네. 어휴 야. 근데 정민이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없는 정민이는 나가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정수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니. 거부된 사람의 입장에서 충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예배 가운데 누구 예배가 받아들여졌는지 누구 예배가 안 받아들여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현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은혜인가 이게 아니면 심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떤 현상을 안 보여주시는 것이 은혜인가 아니면 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가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충격이 뭐로 나온 거예요? 분노로 나온 거예요. 분노로, 화로. 그러니까 얼굴색이 바뀌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4월 마지막 주 예배 때 제가 이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스텝을 좀 더 앞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거부하셨습니다. 자,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것이 거부된 상황에서 충격을 받거나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사를 드린 가인은 충격과 분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을까? 거부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한쪽에다는 불을 내리고 한쪽에다는 불을 안 내리면 불을 안 내린 쪽의 사람이 상당히 당황하면서 화를 낼 거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가인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예배를 실패한 후에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후에 자신의 예배와 삶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또 이 공식적인 제2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지금 한 번 제사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한 번 제사하고 끝날 게 아니죠. 매년 제사를 드려야 돼, 매년. 그러면 가인이 이번 예배를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가인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가인이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지금은 설령 하나님께 거절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 예배, 그 다다음 예배 때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가 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예배를 거절하시면서 자신의 예배와 삶을 돌아보라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지금 메시지를 던지신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가인의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셨을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를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했다. 아벨은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드렸다. 그래서 아벨이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제물과 함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은 제물만 드렸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나 마음을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이게 히브리서가 해석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 제물 모두를 다 민하라고 표현합니다. 민하. 소재를 표현할 때 쓰는 민하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아벨이 드린 제물이나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제물의 차이는 없고 무엇의 차이만 있어요? 드린 사람의 차이만 있다는 거죠. 드린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는 아벨은 믿음과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할 때 제물은 눈에 보이니까 알죠? 곡식을 들었으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이 가인이 뭐냐? 이 가인을 히브리서 해석을 따라서 가인의 믿음 혹은 가인의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죠. 7절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이거를요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인이 도대체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 말씀이 앞에 있는 이야기와 바로 연결돼서 가인이 제물을 드리면서 그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이 의미를 조금 더 넓혀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네가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와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서 제배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가인의 삶의 자리에서 가인은 결코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삶 전체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마음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자로서의 선한 행실을 예배 현장에 가져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삶은 엉망인데
예배 현장에서 재물 가져와서 하나님 이 재물 내가 좋은 거 준비했으니까 이 재물 받으시고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 예물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거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대하셨어요. 내 삶에 도대체, 내 예배가 도대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을까를 고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고민하기커녕 화를 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동생을 죽이죠. 자, 이거 오늘 우리 예배자로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제물과 예배자가 하나죠. 구약시대에는 제물과 예배자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물과 예배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도 드리고 마음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예배 시간에 2시 딱 그 시간에 우리 몸을 예배 현장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이 예배 현장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도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함께 그 몸뚱어리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뭐 쉽지는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던 그 착하게 살았던 그 삶을 예배 현장에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현장에 있는 나와 삶의 자리에 있는 나가 분리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공적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은 이 공적 예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예배는 공적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돈이, 명예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한 삶을 예배 현장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것이 가져오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겸손한데 삶의 자리에서는 교만하고 포악하다면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예 관심 없고 아예 무시하고 내 삶이 어떤지 무시하고 그냥 예배 현장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100%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산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난 이제 천국 간다. 여러분,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거 그거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반쪽짜리입니다. 바울 신학에서 우리가 잘못 배운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간다. 그 삶이 곧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 죄 용서받고 나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의 100%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근데 반쪽이면 돼요. 반쪽.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내 죄 용서받고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거는 진짜 의미의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렇게 배웠죠. 그러다 보니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서 여기서 마음만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만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삶은 어떤 상관없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참 예배는 몸뚱어리를 예배 현장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쏟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여 그것을 예배 현장으로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면서 가인에게 이것을 좀 알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 예배하고 끝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다음번 예배할 때 자신의 예배에 부족했던 점들을 고치기를 원하셨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삶의 모습, 자신의 예배 모습을 고치기는커녕 동생을 죽이면서 범죄자가 됐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렇게 위태한 가인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너무너무 위태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실패됐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거부됐을 때 뭔가를 좀 고민하고 잘못된 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고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각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자, 지금 가인의 삶이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야,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종 삼을 거야. 그러면 너는 이제 완전히 죄의 종으로 전락해서 사망을 경험할 거야.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옳은 것과 선한 것을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들로 가서 네 동생을 죽이려고 할 텐데 그거 옳은 거 아니다. 만약 네가 그거 옳은 것 아닌 거 선택하면 너는 이제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 거야. 실제로 4장 이후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내 옳은 일을 선택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건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자리에서 가인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옳은 일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8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들로 데리고 나갔을까요? 가인의 생각에 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보는 은밀한 곳에 가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고 한 거죠. 자신이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있는 장소로 아벨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과 욕망을 따라 악을 행하고 말았죠. 여러분, 어떤 일이나 사물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것은 가인의 입장에서는요 예배의 실패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인 자체의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거절됐다고 하는 것은 가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실패를 하게 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습니까? 더 좋은 예배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말 거 아니니까. 계속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 다음번 예배 때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너 좀 생각해봐라. 네 예배를 좀 생각하고 네 삶을 생각해보고 네 마음을 생각해봐라.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거절을 예배의 실패,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실패라고 본 거죠. 하나님은 예배 후에 가인과 계속 대화하십니다. 가인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화가 난 후에 가인에게 너 저별 그러지 마. 너 선한 거 선택해야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죄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과 대화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고 그 문제를 수정해서 더 좋은 예배자로 세우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에만 집중했지 예배를 거절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자로 서야 하죠. 예배자로 서야 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예배 현장에서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실패가 어쩌면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실패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실패 때문에 안색이 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 모두 예배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